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 끝인데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성경 기저할 때 마태복음 29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끝나는 거를 몰라가지고 정말 있는 줄 알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28장이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부활이 주제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이 주제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제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토요일날이 온전히 안식일이에요. 그게 지났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뭐냐면 일요일이죠. 그래서 일요일 새벽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일요일 주일이다, 더 로드 데이 이렇게 하고선 그날 부활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교와 구별이 되는 거죠. 유대교들은 그 안식일을 갖다가 토요일을 이제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모 대학이나 모 병원 같은 데는 토요일을 쉬고 일요일 날에는 문을 열어요. 그게 이제 안식교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부르는 그런 또 다른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누가 가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지금 27장 56절로부터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나와요. 여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멀리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새 무덤에다 장사를 지냈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안식일이 이제 아무것도 그들은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움직이니까 그 율법대로 절대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율법이 이제 안식이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끝나는 날 이제 뭔가 할 수 있거든요. 그 하려는 새벽 첫날부터 제일 열심을 해서 예수님께 다시 달려가는 이 놀라운 열심과 정성과 헌신을 보세요. 누구냐면 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자분들, 권사님들, 여자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헌신적으로 구역예배, 속회 뭐 이런 데 선교회에서 교회를 지지하는 대부분 교회가 유지되고 그러는 것들이 여자들의 헌신과 충성입니다. 남자는 거기에 부수적으로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이끌어가거나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의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교회가 부흥되지가 않아요. 공동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가 살려고 그러면 이 여자들이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배필로서 창조하셨을 때 그때 이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온전하게 되고 보시기가 좋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 여자들의 헌신이 이렇게 놀랍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여자들이 이렇게 많은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들이 헌신적이고 굉장히 일관된 지조가 있고 신념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지진이나 번개나 천둥이나 혹은 구름이 빽빽하게 난다거나 이런 초자연적 현상이 있는 거는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주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진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하늘나라는 영들의 세계예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사용하시는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여기서 우리한테 사역을 하는데 이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영적인 존재가 우리한테 눈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3절 보세요.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우리는 이게 상상이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그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려운 거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이런 정도로인데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이 광채가 엄청나게 나고
그 다음에 그 거룩하고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고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니까 광채와 함께 그런 정도로 우리가 묘사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쨌든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될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고 육체를 이제 영원한 육체를 덧입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되셨고 부활하신 후에 나타난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상은 영적인 현상들은 우리는 경험을 못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란 로마 군인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창백해지고 뭐 영적인 이런 신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제어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니까 그냥 속된 말로 까무라치는 거고 뒤집어진 거고 혼절하는 거고 기절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5절에 천사가 부드럽게 얘기하잖아요.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너희 눈으로 와서 직접 확인해 보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3번씩이나 가르쳤던 사흘의 부활이라 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실증적으로 보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3번씩이나 가르쳤을까요? 앞으로 우리에게 천국으로 나아가는 구원에 이르는 그 방도를 마련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길이 이제 자기가 3년 동안 배웠던 가르침이 다 허사가 된 건데 그것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빨리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낙심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에 낙심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참 힘든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전에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고기 잡는 대로 돌아가는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돌아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히는 거죠. 밤새. 그럴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물을 어디다 내려라. 깊은 곳에 내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내렸더니 깊은 곳엔 고기가 없어요. 수초가 있고 얕은 곳에 물이 있는 곳에 있는 거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 내린다고 고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153마리나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다른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 줄 아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제자들이 이렇게 낙담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고 따랐던 사람이 돌아가시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요? 3년 동안이나 내가 인생의 시간을 다 바쳐서 그분을 믿고 따랐는데 인생이 다 그냥 날아가는 거죠. 송두리째. 그리고 낙담하게 되면서 허망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빨리 가서 너희가 믿고 따랐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거짓이 아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걸 빨리 한시라도 일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기쁜 소식이죠. 이제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아버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아니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눈으로 본 예수님 살아있을 때 무덤에서 빈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전하려고 예수님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서 실증적인 증거를 이제 눈으로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 실증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그러니까 그 발을 붙잡고 무릎 꿇고 경배하는데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빨리 가서 전해라. 예수님이 그냥 가서 탁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그런 소명을 주시고 소명을 이룬 후에 또 다시 그 전한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또 나타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다 깊은 뜻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라고 불러요. 야, 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성경에서 우리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요. 예수님이 내 형제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끼리도 형제이고 하나님이 나를 형제라고 부르세요. 피조물된 나를. 그 다음에 나를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세요. 또는 우리 나를 제자라고 부르세요. 또 다른 데서 나를 친구라고 부르세요. 이거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다음에 격상시키는지 우리가 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약에서부터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피조물 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신적인 존재가 됩니까? 그러나 인간들도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다른 이런 많은 뭘 보면 경배하는 대상에서 인간을 신으로 신격화시키고 숭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창조주께서 나를 신적 반열 위치에 올라놓아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건 대단한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제가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부활의 소명, 부활의 그 놀라운 일이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끝인 것입니다. 거짓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축복받은 자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평안과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자로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큰 은혜 받고 축복받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